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실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1일 또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그 아쉬운 마음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는 우리 김영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께서 목사님 요즘은 입맛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드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입맛이 없고 또 몸이 좀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큰 아들이 오늘 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당분간 집에 있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95세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그래도 굉장히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은 약하지만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그러한 그 권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또 성도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또 김옥자 권사님 지난주에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성모병원에서 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계셔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김옥자 권사님 하면은 늘상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은행교회 그 새벽 기도의 그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제일 먼저 오셔서 문을 여시고 불을 켜놓으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강단에 물을 떠다 놓으시고 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또 몸이 약해지니까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실 때마다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요.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어떤 그 마음 늘 천국을 사모하는 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어찌됐든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처럼 기도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그분들의 그 자리가 빈 것을 보면 저의 마음도 또 이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저분들의 어떤 뒤를 이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5절에서 8절까지의 어떤 그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구하여야 된다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는 이러한 어떤 그 기도,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지 않는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인생의 어려운 그 난관이 내 인생 앞에 부딪혔을 때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너희 인생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 믿음의 사람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고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려움은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그러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터널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터널을 통과할 때는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는 그 길이 빠르게 단축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터널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터널을 통과할 때는 터널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터널 속에 어둡다 할지라도 그 터널에 머무르면 안 되죠. 그 터널은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기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 과정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찬란한 그 빛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인내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것의 그 끝은 그 인내 과정의 그 끝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다 얘기는 완벽하여 그 얘기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완벽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그 시련을 이겨나가고 견뎌냄으로써 그 인내 과정을 통과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을 온전하고
무엇을 구비하여 무엇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는가? 물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은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케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고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과 더불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련을, 믿음의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되고 견뎌내게 하고 끝까지 그 과정을 가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움직이고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실까요? 물론 이 지혜는 나에게 있는 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장로는 너희들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지혜겠어요?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너희의 그 지혜로 너희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5절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말은 이 말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그 얘기입니다. 6절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너희들은 구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난관을 돌파해 나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인생 앞에 놓인 그 난관을 뚫고 나가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일이 그처럼 중요할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염려하는 것 대신에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고 인생의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해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든 지각, 어떤 지각을 의미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명철,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주장하셔서 내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내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그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그 난관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인생에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그런다고 해서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러한 어떤 불안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두려워 떠는 내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누가 경험하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너희 인생 앞에 놓인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 중에 너희의 머리로 너희의 능력으로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어떤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견고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그냥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후히 주셔서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명철을 주시고 그러한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 있는 그 신앙, 믿음으로 그 난관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겨울을 가장 싫어하면서 또 동시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또 겨울 바다입니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그 바다보다는 겨울 바다를 참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 겨울 바다의 어떤 그 거친 그 풍랑과 또 마치 토에 내듯 그 쏟아지는 그 하얀 그 거품을 보면은 제 어떤 그 삶, 지난 날의 어떤 그 삶, 그 막 격정적이었던 그 시기의 어떤 그러한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엄청나잖아요. 그 큰 바다가 그 거대한 바다가 실상 작은 그 미세한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또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그 폭풍우가 몰려올 때 그 바다가 막 요동치기도 하지만 잔잔한 그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이 바다의 그 모습이라는 것, 파도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를 마치 바다에 그 일렁이는 그런 파도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사람은 결국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때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봐집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얘기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인생 앞에 놓인 그런 어떤 시련이 있느냐? 믿음의 그 시련이다. 믿음으로 그 시련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온전한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다 물결 같아서 미세한 바람에 의해서도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이 일었을 때 그 파도가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 나의 믿음이 있음을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권세가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마치 바다 물결과 같이 요동하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하지만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 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9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부자인 그 형제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그처럼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부자든 마땅히 너희들이 자랑할 자랑거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도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고 부자도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이 많이 있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 인생 앞에는 동일한 시련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것인가? 부자에게만 그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만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그 인생 앞에 그 시련, 그 시험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사람이 자랑할 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서로 차별하지 마라. 많은 재물이 있든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는 동일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운데 많은 지식이 있느냐?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지식이 없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많은 재물이 있든 그렇지 못하든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그 형제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 속에 빛나는 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2장 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가난한 형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을 단순히 물질이 없는 그 사람을 의미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 선한 행위도, 그 의로운 것도 내 속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산상수훈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내 속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장로는 오늘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네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현재의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견뎌내라는 것이죠. 너의 믿음 있음을, 너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온전케 만들라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자인 형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오늘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권세, 그 명예, 그 모든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물질, 또 좋은 집, 좋은 차,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것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풀의 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 자체를 풀로 비유하고 있고 그 풀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 그 꽃이잖아요. 근데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열풍에, 그 뜨거운 그 기운에 그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어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더 많은 어떤 그 부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어떤 삶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월세로 살던 그 집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세를 이사 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요? 전세로 살다가 여러분들이 큰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건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면 그건 슬픈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시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있고 없음에 상관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있고 없고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물질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보통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물질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번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모습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가난한 그 형제는 그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견디어 나가는 겁니다. 인내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나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형제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한 형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부한 형제, 부자인 그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너 속에 없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비참한 그 존재라는 거예요. 너의 그 비참함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구원 받을 만한 그 의로운 것이 네 안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은 깨달아 알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물질, 권세, 명예, 이러한 것들이 나를 구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진실한 그 믿음, 진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인내하는 삶, 견뎌내는 삶을 통해서 네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온전히 보이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